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잠잠해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가 옹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예언을 했지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진멸당하고 이 옹기가 깨어짐같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깨어질 거다. 그 예언을 누가 들었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이 바수울이 이 예언을 들었던 겁니다. 이 예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히스기야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도 있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옹기를 깨뜨리듯 완전히 깨뜨려 부숴 버릴 거라는 겁니다. 화가 난 바술이 이 에레미야를 체포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문 의중에 목을, 이 나무고랑이죠. 우리나라에도 감옥에 들어가면 이 두 쪽에 나무를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목을 이렇게 하고서 잠수로 채워놓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나무고랑에 채워놨다. 그러다가 바술이 무슨 마음 먹었는지 그 이튿날 이 에레미야를 풀어 주었던 겁니다. 근데 풀림 받으면서 에레미야가 바술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가 바술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마골 미사빕이라 하여라. 마골 미사빕. 이 말은 뭐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사방으로 밀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이 사방의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이 에레미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 그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두려움이 용사 같다.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바술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 너의 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죽을 거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음이 좀 느껴져 가지고 좀 그래요.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거부하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죠. 여기 권유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요 말을 조금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꾀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꾀임에, 하나님의 설득에, 하나님의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설득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아빠나 엄마가 어린아이 이거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좀 힘든 일, 어려움을 당했어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그랬잖아. 왜냐면 엄마를 못 이기니까, 아빠를 못 이기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한테 거부는 못하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 않냐, 어렵지 않냐, 아마 그 마음으로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넋두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다가오는 것은 명예와 그리고 부와 또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와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기도 해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거지.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꾹꾹 참아요. 꼭 숨을 참는 것처럼, 숨을 참는 것처럼 꾹꾹 참았습니다. 숨 조금만 참으면 어때요?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지요? 그래서 숨을 탁 터뜨리며 쉬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담아두면 이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무시하고 말면 되지?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꼭 숨을 참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박해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술에게 맞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슴속 깊은 곳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얼마 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점점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들 어떻게든지 좀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이상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데 전혀 먹혀들지를 않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그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만약에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 너네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망하고 말지. 그러고 그냥 발짱 끼고 지켜볼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슴 답답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돌이켜보고 싶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향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이 이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거.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세상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자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쁘다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악의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보고요, 에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요, 에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을 보고요, 에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함께 그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